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의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신론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신적 작정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창조와 섭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또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 주권적인 그런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그것을 여전히 다스려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와 섭리 역사가 다스림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창조하심과 그 섭리의 역사들을 또 함께 배워갑니다. 결국 이 창조와 섭리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적 작정과 절대 주권적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가?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의 우주의 그 엄청난 유지와 질서는 우리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목사님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말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엄청난 우주의 질서와 힘의 균형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는 다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소개하는 정도의 그 우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거대함들을 우리가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창조의 섭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바로 인간의 역사에 우리 자신 성도들의 또 교회의 그 행동과 역사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그 일들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발자취와 국가와 사회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인가? 인간의 인격적 의지의 그러한 자유와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인간의 인격적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능력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들을 이제 섭리를 통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역시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돌이나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과 이성과 생각을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어떻게 올바르게 선을 향하여 올바른 선택을 행하면서 또 악을 행하지 않으며 올바른 선을 향하여 바르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깊은 이 신비로움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살펴보기 위하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교를 통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의 선과 악에 대한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10장 속에 나와 있는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 없는 들 한 포기, 풀 한 포기조차도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장에 더 나아가 또 하늘에 수많이 떠도는 그러한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 손아귀에 들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세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소개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개혁교회의 성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가의 이러한 위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국가 위정자들의 심각한 죄와 또 거기에 백성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그러한 심각한 죄에 대한 책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대응하는 백성과 또 성도들의 자세는 또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국가 위정자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국가 위정자에 대한 그 징계와 책망과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역사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건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사 앞에, 그것이 선한 역사든 악한 역사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사 앞에 그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징계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숙고하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잘못하면 오히려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배웠던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국가 간에 대한 이 올바른 초점과 방향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판은 정당하다라 할지라도 그 비판의 수위를,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위협하고 국가의 위정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고 하는 권위를 도전하게 되는 심각한 국가 파괴와 위협에 대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과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 속에 어떤 국가에 어떤 일이 터지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일이 터지고 여러분의 각종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헤아려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고 배워왔던 신앙 고백의 신조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치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러한 역사와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 들어가셔야 된다. 그거를 잘못 분석하고 잘못 접근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위기가 닥친다. 결국 종교 지도자와 국가 위정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원인 분석과 결과를 대책을 내놨을 때 그 국가와 교회가 역사 속에 항상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섭리를 배우면서 또 그러한 면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섭리에 대한 우리 개혁파적인 올바른 신앙관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장신대, 총신대, 총신대까지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장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신대학교, 또 감리교, 소위 말하는 진보적 계열의 이러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에 대한 문제들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럼 과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일반 백성들이야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가치관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다면 그러면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신학생들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떤 신념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성경적으로 분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분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혁신앙의 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개혁파 신앙의 이 꽃은 섭리론입니다. 왜? 결국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 7대 교리를 배웠던 모든 신앙의 그 신념들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십계명을 배웠던 십계명의 그러한 윤리적 가치들 이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서 국가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여러분의 학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섭리란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토성과 목성 근처에서 뭘 일을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란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우리 인생과 관련된 이러한 거대한 이 발자취와 우리 인생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국가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국가 위정자와 보좌하는 여러 사람들 결국 대통령의 그 생각과 의중과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또 태반이고 알았다라면 정말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도끼 갖다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도끼 상소 같은 거 묻잖아요. 다 갖다 놓고
왕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견이 못마땅하면 자기를 죽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도끼 갖다 놓고 목에 칼 들어놓고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신하들이, 좋은 보좌관들이 옆에 있다라면 강력하게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을 때 위정자나 백성들 전체가 나라의 존폐의 위기 속에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거대한 인생의 국가 문제,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행히 그것이 좋은 그런 일들이, 선한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난다라면 그거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와 전쟁과 재해와 또 재난과 또 개별적으로는 심각한 질병과 사고에 이런 위험에 놓여졌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면 머리털이 자라고 빠지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역사와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의 첫 고백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 전체가 내가 태어났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 소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그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첫 소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요 참된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 가짜, 이런 말이 쉬운 말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왜요? 다른 신은 가짜니까. 하나님만이 참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독교 기초 교리라고 하는 사도신조,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의 기초 속에 전부 첫 소절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 역사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섭리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잘 헤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그거는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건 과학자들만 알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밝혀진 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국가와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른다라면 까막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까막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낭떠러지기 앞에서 이쪽을 가야 될지 저쪽을 가야 될지 그냥 침 튀겨가지고 아무데나 선택하는 이런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요 열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봐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또 장차 1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에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거기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왜 나를 만드셨는가? 수많은 정자와 난자의 그 결합 속에 과학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위대함을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정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수정의 기회를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수정하게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또 수많은 인생의 경우 속에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도 개혁교회 목사요, 개혁교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수많은 공간에 다른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한 교회의 성도요 목회자로서 서로 한평생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은 저에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서로 떠나가고 배기 싫으면 또 훌쩍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물보다 피가 진한 것처럼, 그래서 그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 피보다 더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로서 만났을 때, 또 세례를 통하여 그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서 이제 입교가 되어지고 회원이 되었을 때,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원 가입이 아닙니다. 콜링입니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크,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멤버십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라도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리는 출교입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를 떠나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우주적 교회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 징계가 풀릴 때까지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초대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다른 교회를 갑니까? 다른 교회가 가면 다른 교회가 받아줍니까? 교회론이 망가진 것이 다른 교회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입각하여 임용증서에 입각하여 허락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교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어떤 징계 상태에 있는지,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스위스, 찌리히, 그 다음에 제네바, 그 옆에 베른, 바젤, 스트라스부르고, 요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개혁의 이 본산 속에서 세르베투스가 이쪽에서 징계를 받고 제네바로 도망왔습니다. 그 재판에 대한 판결문들이 각 지역의 교회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 이런 사람이 오게 되면 반드시 체포하라라. 그 제네바와에 몰래 숨어 들어왔다가 체포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가 어디로부터 고소가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고소가 되었는지, 어느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다시 이러한 사람이 죄인이 잡혔는데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지역 주변에서 재판 결과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제네바에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란 그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런 섭리적 목적을 가지고 소명 속에서,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원인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섭리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통치와 다스림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섭리의 역사를 배워가는 것은 인간의 이 욕망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욕망과 의지와 생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적 그 섭리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잘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내려 주시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거부하고 외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터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모르고 까막눈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부분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노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것이 섭리사상과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법적으로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미 벌써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로 그 모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신적 작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이제 바로 이 섭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모든 계획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그것은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고민거리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인간의 의지와 마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운명론처럼 지켜보다가 상황이 잘 되어져 가면 그때 가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을 치듯이 찍듯이 어느 쪽이든지 찍어서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판단해보고 이것이 옳겠다 생각하고는 막 저돌적으로 그 길을 향하여 뚫고 가야 되는 것인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힘은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그 거대한 중력과 장력, 별 힘들이 5개의 우주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그 엄청난 행성을 떠받치고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얼마만한 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주의 질서들이 또 지구의 낮과 밤이 여러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어느 순간에 몇 분 몇 초에 그 우주의 힘이, 중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의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섭리의 이 역사가 왜 그렇게 신비롭고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힘이 우리의 모가지를 딱 잡고 너 일로 와,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강압한다라면 정신 바짝 차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개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지와 마음과 생각을 두셔서 인간이 원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들은, 새들은 계절을 따라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지역별로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죠. GPS가 없어도 정확하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강압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본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끌고 오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중력의 힘이 끌어오면 물이 차야 되는 거예요. 중력의 힘이 또 느슨해지면 물이 또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파동물에 차고 빠짐이 거기에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강력하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전능하신 신적 작정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느껴지기라도 하면 좀 벌벌 떨 텐데, 구약에서처럼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떨리고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면 잠시라도 두려워할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자연적 질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해 주셔서 구약에서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자연재해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가와 또 교회를 징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진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구약처럼 그렇게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본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홍해바다를, 바다가 두 쪽이 나가지고 그 바다 한복판을 건너가고, 옆에서 수족관에 우리가 아쿠아리움을 지나가는 것처럼 옆에서 상어가 뛰놀고 고기가 뛰어노는 걸 그걸 훤히 보면서도 입을 쩍 벌리고 지나갔던 백성들이 사막에 들어서자마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인간의 이 의지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의 뼛속에, 그의 피 속에, 그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주권적 힘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가는데도 머리 숙이지 않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요, 인간의 악함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주지 아니하면 눈으로 그 휘황찬란한 것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악독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대한 주권적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길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잘못 가고 있을 때 뭔가 막 힘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악과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소중한 이 복된 이거대로만 잘 이해하고 이거대로만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늘 헤아릴 수 있고 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까막눈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등한시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수학 영어는 가르치는데 온 혈안을 다 쏟아내면서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치는 데는 부모들이 등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까막눈이고 어른들도 까막눈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에 축복해 주시고 복면해 주시는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보물을 읽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심각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피조물과 우주와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과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시다는 것이에요. 피조물과 이 우주 만물의 비인격적 질서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판단과 인격적 생각과 마음의 의지가 활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거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주셨고 성경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흐름을 잘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반대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그렇게 천사보다도 더 귀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언약과 인격적 배려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격적 배려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악용해서 악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하나님의 책망은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그것이 축복의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징계요 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역사에 따라 작은 것과 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우연과 결코 그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보게 되면 이것은 숙명론과 운명론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 이 온 세상의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도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 의지와 마음과 생각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 되느냐 악의 선택이 되느냐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의 선택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악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네? 이건 섭리를 이해를 못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래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럼 우리가 죄를 짓자.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남용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해를 못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너는 아직도 섭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죄인을 은혜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의 축복으로 선의 열매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역사를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죄를 지면 되겠네. 그러면 왜 어차피 모든 악도 다 선으로 바뀌고. 그럼 선을 아직도 섭리를 이해 못한 태도예요. 로마서 8장의 27절 28절의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재앙과 선의 모습과 악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성도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악용하도록 남용하도록 선을 남용하도록 그렇게 준 게 아닌 겁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편의 인간의 의지적 책임과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선을 선택해야 될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에 대한 인간의 바른 판단에 대한 강력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란 인간의 그 의지의 선택을 인간의 원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 그걸 없앤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인간다움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은 악을 행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에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악을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은 인간의 의지의 책임에 대한 이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가시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다시 잘 회복해 주실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악을 선택하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진노와 형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선으로 나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섭리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적 선택과 인간의 선악에 대한 인격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그러한 배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악을 선택했을 때는 그 악의 선택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 악을 선택함으로 어디로 갈지, 선을 선택함으로 어디로 갈지 그는 섭리의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신동엽 씨가 결심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서 이쪽을 선택했을 때의 그 길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B라고 하는 걸 선택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건 살아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역행해서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학교를 갔을 때 어떤 인생이 벌어질지 이런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A를 선택했을 때와 B를 선택했을 때 다양한 선과 악의 그 경우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을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선택했을 때의 그 과정과 악을 선택했을 때의 그 다음 과정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다만 그 선과 악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과 또 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형벌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없는, 내가 선을 선택했을 때 그 선이 열매를 맺어서 인류와 사회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끼쳐질지, 또 내가 악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 내가 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또 내 후손을 통하여 악인이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갈지, 그건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 신비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난질 하듯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일어나? 그러면 이걸 내가 떨어뜨릴지 잡을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떨어지면? 떨어진다 말하면, 내 잡았는데? 안 떨어졌네? 안 떨어져. 또 떨어졌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파고들거나 침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통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역사 속에 특별히 인간에게는 이러한 인격적 책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자유와 의지를 허락하셔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그래서 그 인간이 선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과 보상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3, 4대, 1000대 이르기까지 보상을 할 것이고, 악을 선택했을 때는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헤롯이 협작해가지고, 둘이 정치적으로 원수였는데 어느 날 희한하게 헤롯과 빌라도가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죄에 대한 그 심판과 형벌이 주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계획의 신비로운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감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죄를 지으면서 참여했던 그 죄인들에 대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그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들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봉사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쪽에 섰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과 공간과 기회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선택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쪽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그 역사 속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그 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과 악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그 역사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결코 우연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을 선택하고 악을 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강력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책임감을 또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선택했을 때는 보상하시고 악을 택했을 때는 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선한 길을 택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죄와 욕망과 싸워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악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아담의 타락의 그 거대한 계획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나 죄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의지의 인격적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이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어느 시점에 그것이 역사되어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인간의 책임의 역할과 내용이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다스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주권적 섭리 역사 속에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될 책임을 끊임없이 요구,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을 선택함으로 주어지는 큰 은혜와 보상들을 누리는 것이고 악을 선택했을 때 그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들 앞에 또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인간의 이 책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섭리를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그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이것은 벌써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었고 또 열방이 분노하여 열왕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덤벼들려고 그렇게 연합하여 다가오는 이런 역사들은 이미 시편에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한 열왕들과 그 헤롯과 빌라도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역사에 너희가 동참했다라고 결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죄와 악에 대한 그것을 판단하고 자로재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석하고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선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 앞에 막중한 책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그 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모든 작은 일과 큰 일들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성도의 삶이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행하고 악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악에 대한 엄중한 징벌과 책임을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그 결과가 그 성도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과 악의 인간의 죄의 그 욕망들이 그 성도를 파괴하고 소멸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악조차도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보존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를 지켜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 놓고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조정이 되어지고 움직여져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섭리론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들은,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한 글자씩 읽어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볼 것입니다. 제재하신다. 오더. 하나님이 정돈하신다. government. 통치하신다. uphold. 하나님이 유지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적,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허용의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강력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허용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와 관련해서는 허용하시는 방식의 그런 독특한 역사로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완성하고 성도와 교회를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그 죄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은혜의 역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남용으로 그것을 끌고 이해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개의 이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 강력한 책임이 있다는 것. 악을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 역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국가와 관련된 이런 위기 앞에 또 주변 강대국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 가장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국가체제가 주변 4개의 강대국이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래도 한쪽은 반 정도는 그래도 좀 온건한 파가들이,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경파하고 좀 이렇게 서로 긴장 관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4개의 강대국이 전부 다 강경파로 그렇게 정치 체제를 확립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지 위정자도 없이, 국가 위정자의 이런 지수조차도 다 붕괴가 되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놓여졌을 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을 그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것인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국가 위정자의 선택 하나가 백성들을 전쟁과 그 무서운 나라가 멸망하는가 아니면 서는가에 대한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분석과 판단 하나가 교회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또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시때때로의 그러한 삶의 책임감들을, 삶의 그 무게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하심의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될 무한한 책임이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의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이 섭리의 이러한 신비로움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악을 택하는 것이에요. 악을 택하고 또 택하고 또 택하고 또 택하고, 그러면 이제 그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딱 2번의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냥 거둬가 버리셨어요. 그에게 그렇게 좋은 초대 왕국의 왕권이라고 하는,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가장 그 볼품없는 그런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고난과 책임을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의 생명까지, 그의 자녀들 전체까지,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통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이 위기 앞에 이 섭리론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은 이 국가를 살리는 중요한 힌트가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관련된 이러한 섭리사와 섭리의 역사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작은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또 이렇게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처럼 섭리의 하나님의 역사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또 행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신비롭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선을 잘 선택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놀라운 선물인 것을 또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